우리 한번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아침이기에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거수를 해볼까요?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실용적인 것보다. 예, 우리 장도영 집사님. 예, 오늘 헤어스타일 아름답습니다. 예, 자기 실용적인 것을 추구한다. 예, 손 내리시고 3번을 원하세요? 두 개 다. 혹시 4번도 있습니까? 될 대로 되라. 인생은 이 두 개 다를 추구하면 좋겠지만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고 또 아름다운 것도 선택하면 뭔가를 갖추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용적인 것만 선택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것만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원래 옷을 입을 때 핏이 저한테 맞는 옷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들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작년부터는 펑퍼짐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핏 있는 옷으로 잘 안 돌아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옷은 편리함을 위해서도 입고 미를 위해서도 입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실용적이면 좋을까 미적이면 좋을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는 실용적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아름다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눈이 왜 여기 있어요? 눈이 손가락에 있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키가 작기 때문에 눈이 여기 있는 것보다 손가락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애보다 조금 높은 담이 있으면 우리는 키가 크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아이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손가락이 여기에 눈이 손가락에 있으면 이렇게 손을 올리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미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 깜빡깜빡거릴 때 이걸로 깜빡깜빡거린다면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미를 추구하시는 분일까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일까요? 네, 하나님은 둘 다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개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미를 추구하다 보면 실용적인 것이 깎이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미가 깎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최고의 암흑기 중세시대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미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당 뭐라고 붙였습니까? 성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다. 성인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그 돈을 내고 걸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성인들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을 한번 돈을 주고 삥 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사기를 쳐서 이 교회당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교회당이라 안 하고 뭐라고 불렀냐면 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당.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당을 이쁘게 짓기 위해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신학의 부재, 신학적으로 타락했을 때 일어났을 때 교회당을 성당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당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이쁘게 지은 교회당은 지금 전부 다 유럽에 있는 교회당은 전부 다 뭐가 되었냐면 클럽이 되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춤을 추고.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채광이 이쁘죠. 교회당이 글라스를 잘 해놓고 그리고 분위기도 정말 은은하면서
서로 남자 여자가 대화하기에 좋은 그런 분위기 그 교회당을 지금은 관광 코스로 아니면 지금은 클럽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건물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볼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지어져 있는 그 건물에 미만 남아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현대교회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이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참 좋은 모양을 가졌구나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양은 다 가졌어요. 주일마다 교회는 와요. 성경책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렇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당은 잘 짓고 한국 교회가 모이긴 모이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회복을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미만 남은 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름다움만 남아있는 공간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이 날이 어느 날이었지만 그 어느 날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 가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려놔도 간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어쨌든 가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동일한 시간이죠. 이게 크로노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헬라인들은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신화를 보면 카이로스가 제우스의 아들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뒤통수는 대머리고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잡을 수 있는 게 기회고,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가면 잡으려 해도 대머리니까 못 잡는다. 이게 카이로스. 참 똑똑하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특별한 의미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카이로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걷고 뛸 수 있게 되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혹시 아세요?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맞죠? 사도행전을. 자, 겐또. 네, 우리 집사님. 감이 오세요? 네? 30살. 38. 베데스다 사람하고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예,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4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40년 이상을 걷지도 못하고 안전병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걷게 한 거예요. 뛰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이 장애를 이용해서 이 사람은 국어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뭐죠? 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자, 객관식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번
솔로몬, 2번 스룹바벨, 3번 헤롯, 4번 건축을 잘하시는 김원기 목사님. 몇 번입니까? 예, 솔로몬은 시대가 안 맞죠? 스룹바벨도 시대가 안 맞죠? 김원기 목사님은 더 시대가 안 맞습니다. 예, 누굽니까? 대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대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요. 그런데 그 성전을 기가 막히게 멋있게 지어줘요. BC 19년부터 지어졌는데 지금 이 시기가 AD 30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50년 동안 지금 인테리어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AD 60년이 넘어가야 완성이 되고 결국 AD 70년에 완전 초전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없죠. 그 성전이 있는 그 자리를 무슬림 메카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대헤롯이 지었는데 너무 이쁘게 너무 근사하게 지었어요.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첫 문부터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미문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아름다울 미자를 쓴 거예요. 이 문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야, 이쁘다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문은 높이가 몇 미터였냐면 문헌에 보면 23m 정도. 여러분, 문이 23m. 저희 교회 들어오는 문은 몇 미터입니까? 네, 한 2m 30 정도 되겠죠. 김도환 조사 종종 머리 대려고 하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미문은 23m니까 넓이도 엄청 넓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만 봐도 이쁘고 장엄하고 누구든지 들어가고 오고 갈 수 있는 충분히 넓은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들어가요. 이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겨우 미문 앞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문이 아무리 이쁘고 문이 아무리 장엄하고 문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면 그 문은 필요가 없는 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용이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키고 고칠 테니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맞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보세요. 10절. 죄송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었고요.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들어갈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성전은 멀쩡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정하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 올바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도 들어가게 됐냐면 40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었던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들어가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함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함께 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함께 대화하고 웃을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문이 아무리 멋져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은,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은 필요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 볼품 없는 문이라 할지라도, 초라해 보이는 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문은 위대한 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떠오르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집 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밖에서 저희
아들, 딸들이 정말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 가다가 차 오는데 막 짐승처럼 막 뛰댕기. 그러면 야! 너희들 집에 들어오지 마! 근데 애들 들어오. 여러분 이 아이의 성격이 어땠든지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집의 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가! 저만 들었나요? 여러분 그렇지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예, 저는 안 나갔고 제 동생은 짐을 쌌어요. 그리고 더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은 집의 문은 내가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도 원래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보니까 성전이 멋있게 근사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가리고 문은 멋지고 문은 이쁜데 여러분 전혀 이 문이 주는 의미가 하나도 이쁘지가 않았어요. 장애인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부자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었어요. 현대교회를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미 교회 앞에 주차장에 보면 여러분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끄럽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는 헌금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담이 된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자들의 공간이 되고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의 공간이 되고 아니면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공간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여러분 이번에 퀴어 축제 해운대에서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 축제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다니는 거 보면 너무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퀴어 축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정의 멋진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것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거짓말장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누가 가졌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안전뱅이와 같은 이 지체장애인과 같이 인생에 정말 나락으로 빠지고 절망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살려야죠.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사용해야죠.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치유의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이며 함께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금과 은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금과 은을 가지고 있다면 금과 은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것도 저것도 없는 인생이라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은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지체장애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돈이, 시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냈습니다.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며 생명의 이름이며 죽음을 삼켜버리는 부활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장애인은 예수님의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는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만 아름다웠던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함께 어울리고 싶지만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옆에 창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벌이 좋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불교는 종교가 될 수 있는 단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라는 이 스승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꽤 나이가 많을 때 동안 살다가 잔치집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를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전부 다 문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시간이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수천 년 동안 지금 이끌어온 종교가 될 수 있는 단서가 기독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제자들이 따르고 그 똑똑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도로 임명을 받고 열방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근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문벌이 약하고 직업이 어설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존경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누구든지 함께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 미문은 결국에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별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받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생명과 누구든지 그 능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과 위기 청소년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방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이종화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제 이름으로 사인을 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인이 중요하겠습니까? 혹시 원하신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제 사인을 제가 한 장씩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벌써 표정부터 그게 뭐가 필요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명함 사진이 한번 인터넷에 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함이 정말 요즘 청년들 말로는 간지 나더라고요. 삼성 일반 회사원들 전부 파란색인데 이건희 회장 거는 그냥 흰색으로 탁
입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희 딱 이렇게 영어로 사인이 딱 되어 있고 밑에 체어맨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전화번호, 메일, 주소 이런 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건희 딱 해서 그 명함을 주는 거죠. 명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이름만 딱 보면 이건희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저 같은 사람의 사인이야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사인은 수백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미국의 지금 대통령인 그 트럼프 거의 뭐 지금 세계 대통령으로 보이죠. 경제적으로 인해서 거의 뭐 폭군처럼 진짜 무역 전쟁을 계속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사인 하나가 수천억 조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결제할 수 있는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가졌는데 꼭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을 가졌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이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미문,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함께해서 누구든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